고린도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자꾸 이렇게 문학적으로 접근할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이 유의 글이 아닌데 오해할 때가 많은데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유튜브 이런 거 없으니 이렇게 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소년중앙 같은 잡지입니다. 아주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기사가 그림과 함께 있었습니다. 2020년 정도가 되면 집집마다 다 차가 있고 그 차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집에는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그러면 그 옆에서 사람들은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그런 그림이 그 어릴 때 좀 미래를 예측할 때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한 반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차가 있고 중동에 가면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가 실제로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로봇 청소기 세대가 그냥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저녁만 되면 뭐 건조기에 세탁기에 로봇 청소기까지 사람의 일을 열심히 대신하고 저희 집에도 차가 2대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예전 어머님들 아이들 학교 갈 때 도시락 다 싸서 보냈지만 이제 도시락 싸서 보내지 않아도 학교에서 밥을 주고 우리는 국민연금에 의료보험에 때로는 실손보험까지 이 많은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전혀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기술과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지만 사회 곳곳에서 이 다양한 파열음이 들리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전했던 곳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와 병원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웬만하면 학교와 병은 잘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당연히 선생님이었고 병원에 있는 의사도 우리는 그냥 닥터라 부르지 않고 수고입니다. 의사 선생님.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부르는 나라가 없어요. 의사만큼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주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안전했던 곳이 점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교사도 학생도 안전하지 않고 의사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누가 말하면 흰 옷 입었다고 다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코디네이터 잘못 만나면 막 과잉 진료 당해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도 이게 알았습니다 하고 신집사님한테 물어보고 확인받고 가야 되는 엉터리 같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병들어 가지요. 제가 이렇게 문자하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문자 답하는 게 이렇게 성가십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하면서 문자하기가 힘들어서 전화했다 하는데 그분들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분들이에요. 보면 그냥 목소리와 목소리,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인데 요즘 젊은 분들은 전화로 해야 되는 일들, 때로는 만나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조차도 문자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지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고 세상이 밝아지기는커녕 점점 어두워져 가니 누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답은 어려운 곳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고 또 참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을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길이 이 엉터리 같은 시대에 교회와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많은 것을 가진 교회였는데 그 앞에 12장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이 바울은 요약을 합니다. 너희는 이런 것을 가진 교회가 아닌가 말하는데 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방언은 인간에게서 가능한 최고의 말하기 능력을 말합니다. 외국어를 조리 있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언어를 아주 조리 있게 말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영적인 언어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만 사용하는 하늘의 언어가 따로 있었다고 믿고 하늘에 속한 신비로운 언어를 스스로 말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은 뭐 이렇게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들어보니 너희 가운데 천사의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언의 능력을 가진 자도 있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자들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 이것은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만 찾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탁월한 영적 통찰력으로 그 문제를 기가 막히게 분별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면 점쟁이나 다른 신전을 찾아가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형제 자매의 상황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분별을 해주는데 너무 선명합니다. 진짜 영적으로 막 MRI 찍는 것처럼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렇게 진단과 처방이 명확한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옆에서 보면 이 정도 믿음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도 옮기겠구나 싶은 그런 믿음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3절을 보면 예언과 지식과 믿음 이런 것만 풍성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실천도 놀라웠는데 이거는 뭐 더 대단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믿음은 소심한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구제하고 원하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그 탁월한 헌신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뭐라고 하면 이 성도 그거 저 장로님 시키세요. 그 장로님한테 가면 저 권사님 시키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합니다. 집 팔고 땅 팔아서라도 그 일 제가 반드시 이룹니다. 아니면 몸을 불살라서라도 뼈를 갈아서라도 제가 그 일 반드시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내니 고린도 교회는 주변에서 보면 너무나 놀라운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보면 그 안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데다가 막 몸을 불사르게 던진다 이렇게 하니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교회가 존재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닐까요?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배워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들 3분 그다음에 막 부목사님 막 간사님까지 끌고 가서 우리가 잘 배웁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많은 은사를 가진 것이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이런 거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나 싶겠지만 이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31절에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보면 어느 교회도 어떤 성도도 따를 수 없는 탁월한 믿음의 길처럼 보였지만 아니야, 더 좋은 길이 있고
너희들이 아직 가보지 못한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아직 가지지 못한 더 큰 은사가 있고 아직 가보지 못한 가장 좋은 믿음의 길이 있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사랑이 없으면 이겁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서 세 번이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이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였던 악기 같은 것이었는데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하나도 의미가 없는 소리인 것이죠. 굿할 때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굿하면 그 징 계속 치고 꽹과리를 때리는데 고막을 찢는 듯한 소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입술의 고백조차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가끔 제가 어디 이렇게 그 외부 집회 갔을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외부 강사 가면 그래도 작심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문 써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기도문 앉아서 듣는데 이분은 작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기도문이 얼마나 수려하고 화려한지 그냥 감탄이 절로 나오면서 기도는 안 하고 그거 제가 막 따라 적고 있습니다. 따라 적으면서 저 표현 제가 한번 꼭 설교 때 쓴다 이렇게 막 받아 적을 정도로 얼마나 기도가 화려한지 모르는데 기도가 다 끝났는데 은혜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문구 하나하나가 너무나 예술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앞에 나와 대표 기도하는데 아이들의 언어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함께 울기도 하고 우리 오주원 형제님 기도할 때 김영호 집사님 박수 쳤습니다. 기도 끝났을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이 마음을 동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2절을 보면 모든 영적인 비밀과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경고라기보다는 바울 스스로의 고백이라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고 누구보다 경검했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분별해낼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들 이게 다 한 것이죠. 사랑이 없으니 그 말씀과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이 해가 되는데 사용되었음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라는 그 훌륭한 성도가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가난과 기근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도울까? 가진 것이 재산 전부밖에 없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재산의 반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었지만 결국에는 그 둘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사랑이 없다면 사람이 받은 은사는 그것이 그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이 더해질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해야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이 지난 한 50년, 60년 동안 자유를 외치고 정의를 추구하고 평등을 주장하며 열심히 한국 사회가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너무나 많은 진보가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 사회는 정의로워졌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습니까?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을 해도 야단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 들어가서 담배 피는데도 이놈들을 불러다가 야단칠 수가 없는, 벌점 주는 것 외에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뭐 편합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이제 욕 한마디 하면 또 딱지 맞습니다. 사소한 장난쳤다가는 계속해서 막 위원회가 구성되고, 아이들이 언제 시행착오 아닙니까? 미성년자들 아니에요? 투닥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그것을 용납해주는 넉넉한 이 여백이 있어야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데 그 모든 여백들을 다 쥐어놓은 거예요. 머리가 길어도 이제 선생님들이 막 바리깡으로 머리 미는 일 없어요. 원하는 스타일로 다 살아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고 어른들도 행복하지 않고 선생님도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날은 황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화장실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며칠 전에 제가 누군가가 왔어요. 이렇게 막 잘생긴 형제님 한 분이 와가지고 급한데 화장실 좀 쓰면 얼른 들으라고, 교회니까 쓰셔도 된다고. 당연히 제가 쓰라고 했는데요 했더니만 우리 목사님께서 카메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등골이 오싹한 거죠. 호의를 베풀 수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선의로 뭘 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거죠. 서로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의심하고 이걸 막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속이 문드러집니다. 열심히 자유와 평등 이거 막 외치고 아이들이 그런 거 배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온전하게 두면서 하나로 묶어내고 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만드는 사랑이 빠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배우는데 힘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자유는 어디 그거 배우기 위해서 외국 가서 열심히 배워오고 평등 배워오기 위해서 외국의 사람들을 보내서 연구하고 논문 발표하고 학교에서 교과서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 사랑은 그것을 주장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배워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이니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 1서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랑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로 가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자들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 삐뚤어진 사랑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모두가 그냥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니 사랑을 하는 사람도 사랑을 받는 사람도 다 다치고 끝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우연찮게 S대 다니는 친구들 하고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한번 했는데 그 자매가 자기 선배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전해 주었습니다. 강남에 살고 이렇게 명문대 나와서 뭐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 만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보니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엄마 아빠는 다 이렇게 서울대 나왔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면 이게 인서울하기 어려운 거 싹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아이를 죽였습니다. 차라리 네가 그 거친 세상을 살아가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는데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이.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왜곡된 방식으로 사랑하자 모두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메시 압니까? 메시? 축구선수 들어보셨죠? 그분은 축구의 신입니다. 축구의 신인데 그분은 축구 자체라고 보면 돼요. 축구 빼면 시체인 그런 분. 그런데 동네 조기 축구에서 5년 연속 득점왕 하면서 별명이 고독동 내가 호날두인데 어느 순간 축구하면 내가 안 빠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분들이 메시 한번 만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건 축구가 아니라 그냥 공놀이 했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사랑꾼이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거 사랑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경험하면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았는지, 이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사랑했던 나도 죽었구나, 이기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했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그러니 내 사랑이 아무런 힘이 없고 내가 했던 모든 수고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했구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몸을 불살에게 내어 주었는데도 그에게도 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되고 진실된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람의 수고 다 물거품 됩니다. 자유와 평등과 공평과 정의와 수많은 좋은 것들이 이 사회에 풍부하지만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들이 올바른 자리를 찾아가지 않으면 다 소용없이 망가지는 것임을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사랑이 없는 자랑과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신학대학원입니다. 신학대학원 가면 다 이런 분들 모여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다 답이 있다 그래요. 한마디 질문하면 이쪽에서 전도사님들이 와서 내가 성경을 봤는데 책을 읽었는데 하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압니다. 예언하는 능력 다 탁월한 분들이고 그 중에 몇몇 분들은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천상의 언어를 가진 분들, 선교에 헌신하신 분들은 그냥 주님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 될 텐데 저는 그곳에서 지내는 3년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만할 따름이에요.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랑이 다 빠져 있으니 정말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수님 한 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해에 신학 대상을 탔습니다.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아요. 동료 교수님 중에 그거 축하해 주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와가지고 학생들이 어이구 그 교수님 무슨 신학 대상 탔던데 이렇게 하면 이분이 말하기 시시한 거 하나 써가지고 탔다 이러고, 전부가. 설교와 가시는 목사님은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참 은혜롭게 잘하는 분이었는데 그러니 이분은 외부의 집회에 많이 불려다닙니다. 오라는 데가 너무너무 많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 지나가면 다른 교수님들이 옆에서 뒤에서 수근수근 합니다. 설교 제벌 지나간다 이렇게. 뭘 배웁니까 거기서? 강의실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배운 거다, 어디서 배운 거다, 연구한 거다 하고 최신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게 귀에는 들어오지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 그냥 성가실 따름입니다.
라틴어가 어떻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이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면. 똑똑한 사람이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지요. 하지만 사랑이 빠져 있으면 늘 그냥 갈굼당하고 끝나요. 부자가 친구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지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늘 무시당하는 것,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합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내에게 매력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쁜 사람도 제가 좋아하죠. 영국에 갔는데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캠브리지에. 남전도에 가면 다 저 빼고 다 박사님들. 청년부 갔는데 다 조기 유학 와서 막 유창한 영국식 영어 하면서 석사 박사 공부하는 똑똑한 아이들. 노벨상 탄 교수님 밑에서 물리학 배우고 하는 이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다. 근데 걔네들이 좀 무시했으면 제가 거기 막 가루가 되었을 텐데 지내는 동안 단 한 사람도 저를 업수히 여긴 적 없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늘 학생들이 말했어요. 목사님 영어 잘하시잖아요. 개코나 내가. 제가 뭐 이렇게 외국어 할 일 있으면 항상 한 명이 옆에 와서 쓱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잘못 알아들을까 봐. 그러면 그냥 그 아이들이 듣고 와서 이렇게 슬쩍 편하지 않게 교정을 해줘요. 그 박사님들 남전도에서 12명과 성경 공부하는데 단 한 번도 제가 업수의 여김 당한 적 없습니다. 편하지 않게 눈빛으로 욕할 수 있지만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사랑이 날 살려내는구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사람과 말씀을 같은 위치에서 보지 않습니다. 저렇게 막 배우지 못한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위치해 놓고 얼마나 겸손히 듣는데 사랑이 그 안에 더해지니 모든 것들이 유익을 해요. 학생들이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늘 만나면 제가 밥을 샀습니다. 제 돈도 아닌데. 그런데 아이들이 미안하니까 밥을 자꾸 사려고 해서 제가 상한선을 딱 정했습니다. 연봉 세후 연봉 7천 넘거든. 그때부터 밥을 사라. 이렇게 했더니만 청년 하나가 와서 밥을 샀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되냐? 연봉이 7천이 넘느냐? 그랬더니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수입이 없는데 왜 밥을? 엄마가 사라 그랬다고. 엄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랬더니만 S기업 임원이더라고. 너는 사도 된다. 너. 그 사람 부모님 부자인데 그게 막 저를 무시하거나 하지 않아요. 제일 비싼 거 먹어도 되나? 비싼 거 먹었어요. 유익하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지적질하면 안 돼요. 다 죽어나가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뜨겁게 사랑할 때 그 허물을 다 덮어내면서 살아나는 거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무리를 직접 걸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속에 하나 남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닭소리 이렇게 듣고 실패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정말 이렇게 염치가 있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불가능하다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듣고 그게 자기를 바꾼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이나 그 많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사랑하였던 그 예수의 사랑이 자기를 바꾸어 내었던 거 보는 것이지요. 그 질문이 베드로를 다시 세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도 베드로도 고백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힘써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개혁에는 관심이 참 많아도 사랑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교회만큼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힘써 배워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메시한테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뭐 영어 배우겠습니까? 메시한테 가면 축구 배워야죠. 그러면 예수님께 가면 뭘 배우겠어요? 투자 기법을 배웁니까? 아니면 명문대 진학법을 배웁니까? 예수님이 곧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분은 사랑이라는 본체인 거죠. 그분에게 가서 뭘 배우냐? 멍에를 메고 하는 거 배우는데 예수님께서 이 인생들, 죄인된 이 인생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 배웁니다. 그거 배울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허물을 덮고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과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여전히 삶이 어렵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천사의 말을 알고 방언을 하는데 주님 계시지 않아요. 요한일서에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냥 곱하기 0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억만금을 가지고 수많은 명예와 부와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곱하기 0 생각하면 됩니다. 목회할 때 뭐가 가장 어렵겠습니까? 교회 행정 참 어려워요. 재정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설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힘들어도 그냥 하면 할만해요. 하지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목사가 왜 그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저하고 케미가 안 맞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는 순간 그냥 사랑스러운 분이 있어요. 저하고 잘 맞아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는 저하고 잘 맞죠. 모든 게 이해가 되니까 막 제가 마음이 그냥 이렇게. 그런데 주로 모범생 같은 경우 저하고 잘 안 맞습니다. 보면 에피엔 같은 분들, 이런 분은 힘들어요. 왠지 모르게 막 이렇게 거리감이 있고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요. 기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거 안 되면 가르친들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와서 오래 기도하는데 짧으면 3개월, 진짜 많이 길어도 6개월 정도 같은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렇게 불편했던 분이 쑥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막 쉽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들 중에 어떤 목사가 좋습니까? 행정 잘하는 목사, 사랑이 많은 목사,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둘 다 잘하는 목사가 좋지요. 그죠? 설교 잘하는 목사와 사랑해주는 목사, 어느 쪽이 좋습니까? 둘 다 잘해야 됩니다. 둘 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교회 행정 뭐 다 하지만 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힘써 배워야 됩니다. 와서 배우지 않으면 이 내 가정도 죽고 내 삶도 죽고 이 사회도 절대로 살릴 수 없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사랑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아무도 이렇게 어깨 너머로 그냥 뭐 이렇게 만화책이나 드라마를 통해서나 이 대충 뭐 이렇게 들었지 진짜 제대로 된 찐 사랑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으로 사랑을 배웠고 그 말씀 붙들고 사랑을 해보니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이전까지 얼마나 제가 엉터리 같았는지 그때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사랑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힘써 배우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언제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하자 했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거 하고 싶어요. 다른 거 1등 안 해도 됩니다. 찬양부터 1등 하면 좋지만 그 안 해도 제가 상처받지 않지만 사랑하는 것 하나만큼은 2등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께 배운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 어울린 교회 갔더니 정말 저 교회는 사랑이 있더라, 정말 찐 사랑이 저기 있더라 하는 말, 저 그거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당 목사님이 계셔서 아닙니까? 그분 반만 닮아가도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사람이 없어도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말라가고 다 죽어가요.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것이 없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공의와 정의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이미 풍성하지만 누군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면 다 말라가고 죽어갈 따름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 해야 되는 것이죠. 나가서 뭘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힘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됩니다. 다음 주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다음 주 이제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이 요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힘써 배우기 시작을 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어울린교회 갔더니 사랑이 뭔지 내가 새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참된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다 하는 간증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결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도 없지만 이 올바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와서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랑의 대상을 잘못 정하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때로는 쾌락을 사랑하면서 망가지고,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니 모두가 사랑을 했으나 모두가 피해자로 남는데, 하나님께로 와서 사랑을 배웁시다. 이 땅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참된 사랑인데, 교회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께서 와서 사랑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장 결핍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 배우자가 살아나고 자녀와 이웃과 이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